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의 최고의 스승은, 교사는 그 부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또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늘 함께 있고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은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부모가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지는 못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들의 교훈 중에 자녀 교육에서 빼놓지 않는 6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그 일을 행함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덕목입니다. 첫째는 공부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안주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거기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랍니다. 랍비들이 교육하는 덕목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공부하라. 자식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라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즉 주위에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볼 줄 아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도무지 움켜쥐면 펼 줄 모르는 거, 도무지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요 근자에서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고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일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사회성에 있어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찾아볼 줄 아는 마음. 이렇게 자란 아이는요, 절대 실족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는 성공합니다. 아이가. 셋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유대인의 납비들이 부모에게 가르치는 6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 세 번째가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걸 아이들로 보게 해야 됩니다. 예,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는 그런 덕목입니다. 부모가 그런 것을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참 사실적으로 보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부에는 다 키워버려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다시 또 그리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나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이미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시작할 수는 없지만, 또 아직 지금 자녀들을 내 안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남을 일절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희생심이 없고 섬김이 없는 사람은 크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남을 대접할 줄 몰라. 부모의 이 아이의 책임, 이 사람의 책임보다도 부모의 책임이 더 큰 겁니다. 도무지 남을 대접하고 영접할 줄 모르는 마음. 그렇게 자란 아이는 갑자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쑥스럽고 창피하고 두렵고 인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기도와 경건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 좋은 자녀들의 믿음을 계승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한 경건 생활이 삶에 있어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살고 물질 관계에서 살면서 물질이 없으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그럴수록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가져야 됩니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오늘이라도 생명을 걷어가시면 이 땅에 존재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질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오늘도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드리시죠. 기도하는 시간을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 지옥에 가기 싫어요. 나 성 밖에 가기 싫어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지 말아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경건생활입니다. 천국은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데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또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말에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건생활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생활을 하는 경건생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반성하고 하루도 죄 안 짓는 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았는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죄 안 지을게요. 주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지. 다섯 번째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가르치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시멘트가 굳기 전에 글자를 새기면 됩니다. 1970년 몇 월 며칠 우리 집을 완공하다 시멘트로 써놓으면 굳기 전에 쓰면 됩니다. 다 굳어버리면 안 써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이미 머리가 클 대로 커서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넣어줘야 됩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돌아오기가 천지창조보다 어렵습니다. 이놈을 구원하기가 천지창조보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유년할 때 교육,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습니다. 패준 아들 있죠? 자, 여기 보세요. 눈 뜨세요. 눈 다 뜨세요.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는데 졸다가 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의 단점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을 한 3일 하세요. 자꾸 예배 시간에 졸려. 그 다른 놈이 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을 끓이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쫓아내야 돼요. 못 쫓아내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는 그런 은사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높아심 때문에 얘기합니다. 목사가 늘 목회하면서 사랑스럽고 정말 영적으로 편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불편한 사람은 저분도 불편합니다. 저분도 불편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불온간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머지않았어요. 나는 여기 아이들을 봅니다. 제가 교통정지도 아이들 교통 신호가 없기 전에 할 때 요만하던 아이들이 학교 1학년짜리 지금은 커서 몰라보겠어요. 그 정도로 내가 늙은 겁니다, 여러분. 몰라요. 여기 오래 사는 아이들 커서 뭘 알아보겠어요. 항상 경각심 가지고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시도 주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누릴 건 누린다고 합시다. 지옥 가는 사람은 이 땅의 육체로 살고 있는 생활은 천국 생활입니다. 정말 이 땅은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세상도 멋진 세상입니다. 많은 지옥에 들어가면 그날서부터 딱 숨 떨어지는 그날서부터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조 황금 사우나 찜질방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몇천도입니다. 지금은 그저 근데 오늘 있고 내일 올 거고 그럭저럭 살지만 불온간의 죽음이 불정년처럼 내 앞에 찾아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이 아이를 누구에게 어느 가정에 보냈으면 잘 길러줄까 주님은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면만을 생각하고 들춰내는 사람, 험담, 비판, 판단하는 사람은 덕이 없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 듣고 좋은 모습을 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이 아이가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걸 지켜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싸울 때마다
좀 과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아내를 인연전연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또 가만히 있나요? 이놈 저놈 하면서 또 야단을 서로 싸웁니다. 이 어린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연이 뭐야? 갑자기 물으니까 아빠가 당황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거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야.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놈이 뭐요? 그거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요. 넘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요. 우리 아빠는 연 그러고요. 엄마는 놈 그러고요. 싸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아이가 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유치원에 들어갈 만한 나이인데.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네는 뭔 소리야? 그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란다. 그냥 둘러댔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습니다.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 아이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순서를 다 마치고 이 사회 보던 아이가 마지막 거기에 서서 마지막 무대에 서서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연놈들 박수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라고 아까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그랬잖아요. 그렇게 믿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박수 쳐서 축하합시다.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았던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또래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인데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무엇이 이렇게 두 사람을 갈라놓게 이렇게 다른 길을 살게 했냐면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히틀러 좀 볼까요? 히틀러 아시죠? 아멘 소리가 처음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히틀러.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을 했습니다. 늘 집을 비웠습니다. 한 달에 2서너 번 오고. 자녀 교육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다 바쁘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어. 그럼 어머니라도 좋은 엄마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방정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이 아이가 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아버지는 밖으로 사업 때문에 돌고 엄마는 다른 남자 만나서 돌고 어린 시절부터 히틀러는 삐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이 어떠냐고요? 이 히틀러는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굉장히 영리했어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총통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한 장본인입니다. 600만 명이요. 600명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 혐오감, 이것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냐고요? 전쟁이 폐색이 짙어지자 자기 몸에 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자기 머리에다 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이렇게 큰 겁니다. 자, 아이젠하워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이젠하워는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가 믿음이 좋았고요. 아빠도 믿음이 좋았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다닐 정도였습니다. 신앙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신앙과 기도를 부모를 통해서 전수를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페루나가 되어서 부모를 죽이고 깨다 버리고 형제를 죽이고 요 근처에 비일비재합니다. 갑자기 그런 게 성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전쟁 중에도 항상 이 가정은 기도했습니다. 아이젠하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이젠하워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레슨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스산나 여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이 목사님은 가난한 탄광촌에 많지 않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 목사였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사모였으니 얼마나, 목사는 돈 버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요, 스산나 여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명. 몇 명요? 19명. 그런데요, 9명의 자녀가 가난해서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길렀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돈이 없습니다.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정에서 저들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가정학교죠. 자녀들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 손을 잡고 감옥으로, 병원으로,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어린 시절서부터 걷기 시작하고 말할 때부터 이웃사랑을 길러주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난하지만 이웃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한 주에 한 끼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소리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매일 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문답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예,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문답이 끝나면 아이들은 아멘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인도했던 스산나의 믿음은 비록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였지만은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전 영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교사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랬습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당시에 예수님은 납비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적어도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아이들 데리고 많은 아이들 데리고 어머니들이 여기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의 교육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자녀는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새 가정을 이루고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불온간에 떠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두고 가실 거죠? 어느 날 갑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스승은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부단히 교통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식들을 천국 갈 때까지 교육을 시키실 겁니다.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 여러분도 그 훈련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때리십니다. 물질이 손해나게 하든지 건강이 잃어버리든지 앞이 캄캄한 우환이 있든지 이래도 너 그 길 계속 갈래? 이래도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예수 믿으시나요? 나도 그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할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멈추세요. 성경에 내 자녀를 기도 많이 해서 구원하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즉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사람이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건 예고상령이야. 딱 숨 들어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딱 갈라져 있어. 아빠는 혹은 엄마는 이 땅에서도 너가 하나님 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가야 돼. 아멘 좀 해요.
복음을 전해놓으세요. 헤어져도요, 그 복음이 이 내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강한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그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의 사조에서는 헬라적 교육 방법과 히브리적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헬레니즘, 이 헬라적 교육의 사조가 뭐냐면 이성적인 교육입니다. 이성적 교육이에요. 합리적 이론으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럼 히브리적 이 교육에서는 무엇이냐? 신앙과 순종과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는, 교육 철학은 신앙과 순종과 제자의 도를 가르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토라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겁니다. 강원도 동안한 조그만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아랍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는 30%가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왜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이브라함 링컨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럽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다 떨어진 낡아 빠진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교육을 시켰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14살 때, 링컨이 14살 때에 그 계모 어머니가 또 이 성경을 떠나지 말고 이 성경을 부단히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낡아 빠진 성경 하나.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계모였다고 하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그런 자식인데, 내버려 둬도 되는데 내 자식이 아닌데, 계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낳은 자식처럼 이 말씀을 부단히 가르친 거, 신앙교육을 시킨 거죠. 내가 가도 너는 이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 이 어머니의 이 성경책이 오늘의 제16대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링컨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비록 계모였지만 참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어. 기독교 교육이, 성경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참 어렸을 때 여러분 그건 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녀들, 집사님들 자녀들요, 휴가라고 말 안 듣습니다. 왜 교회 가자고 얘기 안 하겠어요? 천지 창조보다 어렵습니다. 천지 창조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만 천국 가고 내 속으로 낳은 이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면 이름을 지옥 가게 만들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내가 내가 한번 이런 리얼한 설교를 또 하면서 내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동영상을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번 6월 4일 날 새생명 전도초 청주일이 있습니다.
내 남편을 인도하세요. 아멘 좀 해봐. 내 자식들을 인도하세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 남편들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꼭 그래 나오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평생을 이 집에 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이런 일 해주고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 남편을 전도 못해요? 못해요? 그 남편 험악한 곳에 가게 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아이의 장점이 뭐냐 이거죠. 애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전적인 의존적 자세입니다. 아이들은요, 전적인 의존을 자기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을, 부모를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 의존하는 거, 의지하는 거.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왔다가 또 내일 모레 무슨 일 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분이세요. 어린아이에게 힘이 없으니까 전적으로 어른을 의존하는 그런 의지력,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완전한 신뢰입니다. 아이들은요, 여러분 어른을 신뢰해요. 거짓으로 믿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믿어요. 이 신뢰함,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 안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신뢰할 만, 이분은 신뢰할 만해. 그러면 그 양반이 뭐 소개를 해주면 아멘 하고, 그렇게 믿잖아요. 전도자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처럼 해. 빛은 옳은 행실이야. 따라합니다. 빛은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을 하면 신뢰를 받을 수 있죠. 신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소개하면 신뢰받는 나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좀 해요. 오늘 이상하게 아멘 안 하기로 어린 주일날 작정을 하셨나? 이웃집 내 대문 앞, 예를 들면 대문 앞을 청소하면서 이웃집까지 쓸어주는 겁니다. 이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한 가지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맥힙니다. 욕을 먹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이 얘기 있습니다. 교회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그 교회 앞에 여러분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 지금은 뭐 담아서 팔지만 옛날에 시루에서 뽑아서 콩나물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봉지에다가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럼 1,000원어치 담아주고 500원어치.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꼭 가서 1,000원어치 사면 1,000원어치 주면 받아오면 되는데 그 봉지를 받아들고 꼭 2주먹을 더 집어넣어. 콩나물은 남지도 않는답니다. 다른 물건 여기 와서 사가도록 그냥 서비스해 주는 거래요.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일 가게에 가서도 좋은 놈 담아주면 좋은 거 꺼내놓고 부딪힌 거 조금은 좀 거시기한 거 담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분은 다르구나. 참 이분은 정말 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달라. 그분이 오면 그냥 막 경직이 돼. 어느 날 딱 전도하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분. 자, 콩나물 조차 저분은 예수를 믿는 집사가 왜 저래? 늘 속으로 에이 그래. 교회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수보에 가서 그 아주머니에게 우리가 며칠 날 청동원 전도주의를 해. 내가 한 명도 못했어. 나랑 함께 교회 갑시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나도 안 가. 나도 안 가! 그 사람 따라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향기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꽃에는 볼나비가 찾아. 사람들이 좋아해. 나를 좋아해! 여러분, 볼나비가 안 찾아오고도 나를 돌이켜보십시오.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깨끗합니다. 저들의 눈동자를 보세요. 얼마나 맑고 하얗고 까맣고 천진난만한 눈동자를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물처럼 맑습니다. 옆에 사람 눈을 좀 보세요. 핏줄이 서가지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솔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대요. 예? 온유함입니다. 아이들은 온유해요. 약한 걸 알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성경의 온유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성경의 온유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멘.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이란 순종, 온유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빌길이 뛰고 그러는 놈을 잘 길을 들이면 주인이 편안하게 탈 수 있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예, 겸손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하기 때문에 늘 낮은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타락을 한 거고, 아담과 하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한 마음을 주는. 오늘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자꾸 와 쏙닥거리면서 우리를 교만하게, 너 이거 하니까 교회에서 제일 높아, 너가 제일 나아, 자꾸 와서 우리를 잘라버리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근자에 수년 안에 돌아가신 큰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온 분들에 의하면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왜 못 들어왔는지.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영광을 받을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막 경호원들까지 두었고, 사람 못 만나게 막 경호원. 아이고, 그렇게 교회 큰 것도 그게 안 좋아. 이유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챈 거야. 겸손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돈이 좀 부족한 걸 감사하세요. 조금 가난하게 산 거 감사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면 그냥 쑥 가버리면 돼요. 세상아 자리 가라, 나는 가노라.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슝 가는 거죠. 오늘 자녀들이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주신 레슨이 있지만, 오늘 끄트머리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레슨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